네, 이렇게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요나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요나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요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요나 1장 17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설교에는 시편 13편 1, 2, 5,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들으려 하지 않던 사실을 정말 어려운 상황, 비참한 상황을 겪은 후에야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을 소중해야 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선 안 된다는 부모의 조언을 많은 학생들은 무시하고 그 시간이 다 지난 이후에야 뒤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유흥에 빠지는 것이 좋지 않고 보다 건전한 취미를 가져야 한다는 가족과 동료의 말을 흘려듣다가 건강을 상하고 또 많은 어려움 겪은 후에야 반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수많은 상황에서도 남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할 상황이 되고 나서야 자신을 반성하고 내가 왜 그렇게 완고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를 돌이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리석음, 이런 부족함, 이런 완고한 모습은 오늘날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먼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동일하게 겪었던 어려움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와 비천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고 목이 고다 자기의 고집을 진리보다도 앞세운 이들이며 그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요나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 도망가려 했고 하나의 계신 소명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외면하려 했으며 마침내 그분께 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바란 악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간 요나를 일깨우십니다. 그토록 일어나길 거부했던 이가 이제 더 이상은 내려갈 곳이 없게 되자 마침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분의 손길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분의 은혜를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분명 그가 받아 마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경외하게 하신 것과 같이 이제 요나를 일으키심으로 그와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어떤 자격도 없으나 니느웨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질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저는 가장 깊은 곳의 성도를 향해 가장 높은 곳에서 베풀어지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스스로의 판단으로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게 된 요나가 마침내 깨닫게 된 인간의 무력한 현실과 그러한 밑바닥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해있는 구원을 살피며 이 진리를 고백하는 기도가 요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함께 나타나며 오직 주님께만 속한 구원의 은혜에서 나오는 위로와 기쁨을 우리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스스로의 판단으로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간 요나. 두 번째, 오직 여호와께서만 베푸시는 구원을 고백한 요나라는 두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스로의 판단으로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간 요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 살펴본 요나 1장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 그런 실망은 사실 요나라는 한 개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내용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요나의 그런 행동 뒤에 있는 논리와 생각과 고집이 사실은 그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그를 포함한,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와 우리 사이에 수천 년의 시간이 있고 수천 킬로의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의 고집은 내 안에서도 발견되는 것이고 그의 도망은 나도 도망치는 것이었고 그의 외면은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눈감음과도 연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의 실망과 안타까움은 요나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부족함을 향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리석음, 그런 완고함이 1장의 마지막 부분에도 나타납니다. 그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드러난 순간 폭풍이 몰아치고 선원들이 아무리 힘을 써서 노를 저어도 이제 육지로 갈 수 없을 때 그는 무엇을 택했습니까? 그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스스로를 낮추기보다는 바닷속에 던져지길 바랬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순종보다 죽음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죽음에는 최소한 자신을 선대한 무고한 선원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에서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는 것은 거부하고 그저 내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폭풍을 만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랐던 선원들이 그분을 향해 기도드리는 때까지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요나는 바다로 던져졌지만 그 배에 남아있던 선원들은 여호와의 권능과 공의와 자비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들의 기도까지도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몰아치던 폭풍이 그저 한 사람이 바다에 던졌을 뿐인데 멈춰졌다는 것, 그 자체가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렇게 선원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는 지혜의 근본을 알게 되었으며 그런 경외를 품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서원을 함으로써 그분 앞에 자신들을 낮추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비록 요나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도 펼쳐질 그분의 은혜를 이 선원들을 통해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음당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죄도 없으신 분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심으로 나타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신자의 마음을 집중하도록 하였으며 그렇게 깨달은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에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장 17절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 먼저 한 가지 전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여러분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못된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이 내용,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 어떤 사람도 물고기 배 안에서 3일 밤낮을 버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하나의 비유로만 생각하거나 아예 소설과 같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기록한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시선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적인 정신에서 보았을 때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최소한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을 재현할 수 없고 반복할 수도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관점이 정말로 옳은 것입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 또한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신 것을 누가 관측할 수 있었습니까?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통해 사람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것, 누가 따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누가 재현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오늘날의 과학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재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신자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그분께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을 보고 이 물고기가 도대체 어떤 종의 물고기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그리고 언약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특별한 사건임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요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기 어려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신자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1장 17절을 보게 됩니다.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선원들은 그가 바다에 던져진 후에 폭풍이 잠잠해지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물을 바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 자신과 남은 선원들이 예상한 것처럼 이제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도망가려는 요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 욥바의 배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제 죽음으로 그분께서 주신 소명에서 도망가려는 요나를 일깨우기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용된 표현 예비하사라는 표현은 그 물고기가 어쩌다 보니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그곳에 그 물고기를 주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자신이 생각했던 망망대해에서의 순식간에 죽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3일. 그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 상황이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요나는 배를 타고 있는 동안 자신이 했던 그대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깊이, 더 깊이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죄와 비참을 자각하게 했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인도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일어난 것입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았고 사람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바다에 던져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최소한 자기의 뜻으로 자기가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물고기에 삼켜질 것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손에서, 자신의 계획에서 완전히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여호와의 얼굴에서 내가 도망가지도 못했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외면하지도 못했으며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 갇힌 채 찾아오는 죽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간 후에야 요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린 시절 이 상황에서 요나를 묘사한 어린 성경을 보았다면 마치 동굴처럼 상당한 공간이 있는 곳에서 어딘가에서 비추어지는 빛이 요나를 통해 내려오고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림을 떠올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나의 현실은 그런 편안함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그는 파도와 물결에 휩쓸리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의 내장은 그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의 기도의 전반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시편의 여러 부분을 인용한 이 기도에서 요나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마침내 여호와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분께서 자신의 기도에 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수월, 즉 죽은 후에 가는 장소처럼 낮아진 상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 먼 장소로 도망간다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께서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심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요나는 자신이 왜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며 라는 표현이 지금 이 기도에 과연 적절한 것입니까? 실제로 그가 바다에 던져지게 된 것은 선원들이 강압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으며 그 자신이 제안한 것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은 어쩌면 하나님께 비참의 원인을 돌리고 자기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고백을 살펴보면 그가 그런 의미로 이런 말을 했다기보다는 마침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는 이제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조차도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났던 것조차도 그리고 그 고난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결국 선원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진 게 된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큰 물이 넘실거리는 바다에 던져졌고 파도와 물결이 그를 휘두르며 그의 위로 쏟아졌습니다. 요나는 자기 뜻대로 도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자기가 버림을 받고 그분의 얼굴을 자신이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가 쫓겨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무리 그가 불경건하고 완고하며 어리석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그분의 종인 요나로서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주의 성전에 나아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찾아오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늦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파도가 그의 위에서 넘실거린 것을 넘어 마침내 힘이 빠진 요나는 물에 가라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영혼까지 물에 잠긴 것처럼 고통을 느꼈으며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어떻게도 벗어날 수 없는 기품이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그를 삼킨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생선의 뱃속으로 들어가며 그는 미끈거리는 해초가 자기 머리를 감싼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제거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고 떼어낼 정도로 손을 움직일 공간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극도의 불쾌감과 무력함을 느끼며 그는 자신이 점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것, 심지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것처럼 여겼습니다. 이 산의 뿌리라는 표현은 고대 이스라엘을 포함한 근동지방 사람들이 심해, 그 중에서 바다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였습니다. 마치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것처럼 산과 언덕도 바다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표현은 요나가 당시 자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던 가장 깊은 곳, 산조차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으로는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게 되었고 그의 영혼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호를 경험하며 마침내 자신의 어리석음과 완고함과 죄와 비참을 경험하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판단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 장소까지 인도하심으로 그가 외면하던 그리고 그가 바라보지 않으려 하던 진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으로, 자신의 죄와 자신의 판단으로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완전히 대조되는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죄도 없으시고 온전히 지혜로우시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음부로 내려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야말로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갔다 생각했고 내가 가장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비록 그 시간이 고통스러울지언정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주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모든 시간 동안 낮아지셨고 그런 자기의 낮추심은 십자가에서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죽음은 당대 사람들이 찾아낸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분은 몸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며 긴 시간에 걸쳐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요나의 몸이 물에 잠기고 바다풀이 머리를 에워쌀 때 그리스도의 몸은 피로 적셔지고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요나와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혼까지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놓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죽음의 순간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겪어야 할 저주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음부의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양떼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처럼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분명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삶의 폭풍을 마주하는 것을 넘어 정말 우리도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지, 이렇게 괴로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지 의문을 품을 정도로 극도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 몇 번을 찾아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자신은 끝났다고 여긴 때라 하더라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면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더욱 낮추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고백하게 하는지를 이어지는 본문에서 함께 살필 것입니다. 이는 두 번째, 오직 여호와께서만 베푸시는 구원을 고백한 요나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분명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히 다가갈 수도 없다고 생각되는 시면까지 끌려간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어리석음의 결과였지만 동시에 그를 다시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된 것도 분명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을 바라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마침내 기도합니다. 내가 이미 죽어 마땅한 존재일 뿐 아니라 그래야 될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수월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말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나를 붙잡았고 그분의 힘이 내게 생명을 다시 주었습니다. 지금 요나가 말하는 구덩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저 땅을 판 게 아니라 동시에 무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기에 사실상 지금 요나가 말하는 것은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몸은 탈진했고 그의 영혼은 혼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았을 때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전능하심을 자각했을 때 그는 가장 깊은 곳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에 도착해 그분께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그는 마침내 참된 진리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의 구원은 도대체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분명 세상은 그에 대해 수많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나와 같이 배를 탔던 선원들이 각자가 믿고 있던 수많은 신들에게 기도한 것처럼 과거 근동 지방에도 각 나라마다 각 지방마다 각 문화마다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제각각 다른 구원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고 또 각자가 제안하는 구원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능력, 지혜,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 혹은 진보된 과학기술
혹은 훌륭한 정치인들을 의지하며 그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인생을 더 낫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 불신자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를 향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요나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이 매일 생각할 수 있는 자비를 먹고 마시고 잘 수 있는 손길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창조주와 섭리주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헛되고 허망한 대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말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 우상들이 아무리 풍요와 번성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내게 주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할 수 없고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건강히 살아갈 수 없으며, 즐거움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언젠간 이 죄와 비참 가운데 눈물과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계획을 믿었던 요나는 그 모든 것이 파탄난 이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어떤 은혜도 사실 줄 수 없었다는 것임을 고백하며 유일한 은혜의 원천, 모든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요나는 기도의 마지막에 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긴 길을 돌아왔지만 마침내 그가 나아와야 할, 그가 서야 할 바른 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경험한 선원들이 그분을 경외하고 제물을 바치고 서원을 한 것처럼 이제 2장의 마지막에서는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한 선원들이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을 감사한 것처럼 물속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간 요나는 마찬가지로 자기 비참함을 인정할 때 주님의 자비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은 내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그 구원이 가진 은혜로운 성격을 요나의 기도를 통해 이후의 신자들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통해 요나가 다시 땅에 도착하도록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이 빠졌던 폭풍에 몰아치는 망망대해가 아니라 마른 육지, 산자의 땅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진정 그분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구원을 요나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이 자비의 손길은 그분의 독생자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며 마치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듯이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선조들이 그러했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러하며 앞으로의 후손들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는 구원도 소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며 내 눈으로 기적이나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무엇을 말하십니까?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단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요나가 겪었던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주신 표적 가운데 하나임을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낼 뿐 아니라 동시에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깊은 곳을 내려갔지만 3일 후에 육지로 돌아온 요나와 마찬가지로 자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 그들에게 주어질 표적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표적이고 이제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나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 안에서 모든 구원과 기쁨을 발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오늘의 본문도 세상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하고 이해하지 않으려며 거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심어주신 믿음으로 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기도가 이 상황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성을 붙잡기고 하고 나의 고집을 꺾지 않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가장 깊은 곳으로 내리신다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족한 나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버림받고 외면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공로를 통해 이제 우리는 언제라도 오직 여호와께만 속한 구원을 바랄 수 있으며 그에 대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폭풍이라 하더라도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간 듯한 곤경이라 하더라도 가장 높은 곳에서 베풀어지는 구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며 주의 성전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분께서 내 음성과 간구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를 낮추셔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건지신 그분을 의지하고 내게 소망을 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그런 고백과 그런 기도가 이번 한 주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멈추지 않고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